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리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포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제거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선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네립에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아수르의 행태를 다 보고 계셨고 그 마음에 품은 주제넘은 분노와 교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랍사게의 입을 빌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뱉었던 모든 말들을 정말 주제 모르는 자들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말들을 다 허위로 돌릴 것이고 허튼 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반응하시고 또 악인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응징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맞춰 응답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는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참 너무할 정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는 일에 사흘을 걸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역시도 그 기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네립과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 26절까지는 이제 사네립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21절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무력했던 유대 백성이 이제 오히려 사네립을 비웃고 기가 차서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선에 무성한 숲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아멘. 정말 얼마나 교만한 말들입니까? 이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먼저는 예루살렘을 유린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애굽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를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네립은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아수르 왕은 기고만장했던 것이죠. 군대의 힘을 믿었고 화려한 자신의 승전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결코 그들이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25, 2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늬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다는 이것들이 결정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득한 옛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사네립이 난공불락의 성들을 다 멸하고 돌무더기로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쓸모를 위해서 아수르를 가공할 만한 세력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순간 인간은 교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내일은 고사하고요.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하고 또 뭘 먹고 누구를 만나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불현듯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갑자기 찾아온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졌던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단 하루조차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다 하는 교만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빈틈없고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룰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또 계획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의 능력을 과신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절하고 28절은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내립의 거처나 출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의 악행에 대한 증인은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패배와 굴욕은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혔던 포로민에게 했던 그 어떤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한때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자들에게 되려 멸시받고 수치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대부분 남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신실한 자를 가리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여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온 그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에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막 남으로 내려와서 부산까지 내려왔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시온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에서 포위되었던 그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에서 풀려나게 되니까 성 안에 갇혀 있던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업에 자기 생업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곧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이죠.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능력했어요.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저 허덕이고 있었을 뿐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열심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지키심으로 32절 33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특히 이 두 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으로 끝나서 말씀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실현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사내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공격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성을 향해 화살을 날리거나 방패를 들고 다가가거나 또 공격을 위한 흑경사로 토성을 말하는 거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그 길로 퇴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히스기야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어느 누구도 아수르 군사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괴멸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조차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사내립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잊고 수치를 당하였다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생명이든 능력이든 소유이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언가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생명도 그렇고 소유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또 다른 아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살 길을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내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극단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신전은 살리는 곳이 아니라 마침내 죽이고 멸망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거름더미 저 아래로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왜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단연코 으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그만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과신하면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내립의 마지막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 생명을 누림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함입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게 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함으로 늘 기도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10월 27일 날에 있을 큰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많은 이들이 광화문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